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나 광야를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천국 시민으로서, 구별된 시민으로서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먹을 것으로 실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밥상, 뭘 먹고 뭘 먹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을 구별해서 살아라.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음식을 취해야 되지만, 이 땅에 동화되고 이 땅에 푹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라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걸 삶으로 먹는 것으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 육지 짐승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합니다.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인 거. 걸어 댕기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발을 푹 담그고 이 땅에 동화돼 가지고 살지 말고 쪽발로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먹고 소화를 못해가지고 가스가 차고, 이 땅의 것을 다 먹다가 배불러가고 그냥 막 이런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김질하고 이 땅의 문화를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먹을 밥상이에요. 우리의 밥상, 우리의 먹을 것, 거룩한 소유 대신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낙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낙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런데 되새김질은 하는데 발굽이 쪽발되지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됐어요. 이거는 사막에서 모래가 스며들지 못하게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완전 동화된 것을 말합니다. 사반, 되새김질을 하지만은 발이 쪽발이 아니에요. 바위 틈에 아주 적응하기 용이하게 생겼습니다. 바위에서 완전 동화됐어요. 그래서 낙타, 사반, 토끼는 먹지 말라요.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동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동화돼 갖고, 여러분 사막에서 그냥 낙타가 얼마나 훌륭한 동물인지 몰라요. 보통 이 포유류는 온도가, 몸의 온도, 인간도 36.5도를 유지하는데 이 낙타는 안 그래요. 낮에는 그냥 해가 뜨거우면 몸 온도를 높여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밤에 온도가 차가워지면 몸 온도를 낮춰요. 몹시 뱀, 파충류처럼 몸을 온도를 조절해버려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눈썹이 있어가지고 오래 바람을 막아요. 그게 참으로 낙타의 적응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에 지방을 넣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이 특화된, 동화된 사막에 완전 적응해 버렸어요.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세상에 동화됐지만 하나님의 목적 삼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 돼지는 구별은 됐어요. 쪽발은 됐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세상 것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요. 나름대로 구별됐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어떤 것 먹어라.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그 두 가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학자입니다.
꼬리 지놈이 앞으로 나가라.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추진해야 돼요. 드럼을 흔들면서. 가슴 지느러미는 방향타와 브레이크.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으로 가야 될지 세상으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뜨고 앉고 조절 기능을 해요. 물속에서 살지만 물을 거슬려야 돼요. 물속에서 살지만 물에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방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앞으로 가 그러면 그냥 나도 정신없이 돈 앞으로 가고 세상에서 그냥 유행하는 거 다 따라서 그냥 막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등지른 어물과 뒷지르는 균형 감각과 요동 맨날 흔들리고 부하대동하고 남들이 걱정할 때 같이 걱정하고 배의 지느러미는 안정성과 리프트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비닐은 어떤 역할을 해요? 비닐 물리적으로 방어방 상처 예방 그 균들이 들어올 때 비닐이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갑옷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연 갑옷이 있는가? 세상에 받을 상처 다 받고 세상에 영향력 병균 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비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삼투압 조절 몸 안에 염분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그냥 부러워 보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멋져 보이고 그 삼투압이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비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가치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역학기능, 속도, 향상, 마찰, 저항, 감소. 그냥 세상에 그냥 맞대갖고 그냥 홀로 상처는 다 받고 홀로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인생 고생은 다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닐 되시고 갑옷이 되신다. 위장과 의심 좀 적응을 잘 해야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 때는 한국 사회의 삶을 또 세상에서 그냥 뭐 순진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나이테 비닐을 모으면 나이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참 성숙도 우리 인격 참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 변하지 않는 마음 성숙한 마음을 가자. 그런 것을 음식으로 삼아 살아라. 그게 거룩한 자의 밥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는 먹을 수 없는 새와 먹을 수 있는 새로 나눠졌는데 그냥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것은 먹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체를 먹는 거, 독수리 가서 죽은 시체 먹는 것들, 그리고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맹금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새, 날지만 포유류인 거, 타조, 후투티, 그 박쥐는 포유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식성, 평화로운 곡식, 씨앗, 과일, 풀 등을 먹는 이렇게 쪼아 먹는 것은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는데 사납게 가서 찢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밥상, 거룩한 자의 밥상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납게 남의 것을 뺏어 먹거나 죽은 시체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씨앗을 먹는 예수 생명을 먹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모래주머니가 있는 새를 먹어야 돼요. 모래주머니가 뭡니까? 내가 소화를 못해서 모래를 집어먹는 거잖아요. 내 능력, 내 위장의 능력이 나를 죽은 시체까지 해독하는 능력이 없고 새 씨앗을 먹음으로 그 모래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집어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내 인격과 내 먹을 것과 내 문화를 깨는
소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되새김과 같은 거지. 날아다며 먹이를 채워 먹지 않고 바닥에 내려앉아 쪼아 먹는 겸손. 좀 무능력해 보이지만 무능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죽음의 한계인 걸 깨닫고 생명의 씨앗을 찾아다니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곤충은 20절에서 23절 먹을 수 없는 곤충, 내 날개는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개미, 바구미, 지네 등등. 먹을 수 있는 곤충의 기준은 다만 날개가 있고 벼룩은 뛰지만은 날개가 없어서 못 먹어요.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땅에 사는 버러지지만 뛰어 올라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버러지처럼 땅에 박박 끼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뛰어야 합니다. 하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오를 수 있는 역사를 하는 것이 우리 밥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동물 세상을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도망가지 않고 세상에서 오히려 되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식량이 되는 겁니다. 조류, 하늘을 날되 생명의 씨로 사는 삶. 하늘이 완전 동화돼가지고 죽은 시체를 먹고 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류, 물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물을 거슬려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지름이요. 물에 살지만 물의 해충과 물의 썩음에 자신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죠. 이 신자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이 세상에 동화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푹 빠져가지고 세상 좋네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곤충, 땅에서 살지만 땅을 뛰는 존재. 그게 바로 거룩한 자의 밥상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라. 그러나 뛰어라. 물속에서 살아라. 그러나 방향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 가라. 물들지 말아라. 물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물이 안 들어요? 그게 신자예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어떻게 물이 안 들어요? 그것이 신자예요. 하늘을 날 때 씨앗으로 힘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제사며 모든 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줄 알고 하나님으로 목적의 분명한 자, 관계성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뭐예요? 동화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갈라진 굽이 있는 겁니다. 도피하지 말아라. 아유,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세상을 떠나야지. 아이고, 물속, 병균도 많고, 답답하고, 산소는 부족하고, 그렇게 살지, 도망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유, 세상 썩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은 안 돼. 아유, 보성 땅은 안 돼. 떠버려야지. 되새김질을 하고,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두셨나? 왜 나를 여기에 두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라. 그거 되새김질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안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동화되지도 말고 도피하지도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막 뒤쫓아가는 황새가 정말 뱁새가 황새 쫓아가던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 돈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준을 제시했어요. 오늘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또는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뱀은 적응력이죠. 낙타처럼 그냥 사막에 적응합니다. 뱀의 적응력, 사막, 북극, 바닷속에서도 살아남아요. 정말 엄청난 생존력이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위를 조절해버려요. 위가 너무 커서 살이 찌니까 위를 작게 하는 수술을 하면 살을 빠진대잖아요. 근데 지금 뱀은요, 스스로 작게 만들어요. 위장하고 적응하고, 불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바닷속에서 적응하는 겁니다. 그 적응 능력을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순진한 척 하다가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데,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적응해야 돼. 비둘기 순결, 비둘기가 깨끗한 걸 먹어서 순결한 건 아니에요. 비둘기는 일편단심, 그 결혼을 한번 하면 평생 그 짝에 충성하고 바람을 피지 않는데요. 그 배반하지 않는 생태적 특성을 순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순결하다, 거룩하다는 뭐예요? 일편단심, 그게 거룩해요. 목표와 가치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한 재물, 가난한 자의 재물이 비둘기가 한 쌍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은 무엇입니까? 기소본능, 집을 찾아와요. 옛날에 비둘기를 통해서 통신 노릇을 한 게 뭐예요? 집이 아무리 멀어도 집을 찾아오기 때문에 귀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가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 품이 고향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순결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 은총과 희망과 거룩 정말 덮어씌우는 일편단심 사랑하신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세상에 적응하되 비둘기처럼 일편단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밥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의 밥상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무슨 거룩한 짐승, 불결한 짐승 이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이 다 정결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음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참다운 밥상이 되신 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별된 음식이요 거룩한 음식이 되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음식을 넘어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고 영적으로 받아들여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었지만 하늘에서 날아온 산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영원한 산떡, 영원한 목적, 영원한 예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내 속에 들어갔어. 내 몸의 일부가 되듯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왜 먹어요? 살려고 먹습니다. 맛있어서 먹고 또 그냥 기호를 따라 먹고 취향을 따라 먹고 그렇습니다만은 진정으로 먹는 이유는 살려고 먹습니다. 삶의 원동력, 삶의 힘, 삶의 본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먹는 데서 나옵니다. 진정한 삶의 원동력은 그럼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을 잊게 하고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원동력, 흥미, 재미, 용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부동산. 동산. 돈이 은행에 많이 있으니 나는 이제 안심이로구나. 여러 채의 집을 사놨으니 안심이로구나. 빌딩에서 새가 착착 나오니 안심이로구나. 이게 양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면 부동산도 동산도 사라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양식입니까? 비교하고 서열에서 우월한 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까? 성공하지 못했어도 서열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고 능력인 것이 나의 양식이 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 있고 유명인이 되고 셀럽이 돼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이런 것이 양식입니까? 좋아요를 눌러주고 많은 구독자를 얻고 이런 것이 나의 양식입니까? 내 몸에 무슨 표적을 남기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요.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대안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동화되기죠. 세상을 피하지도 않으시고 십자가를 피하시지도 않고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 남자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 여자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취직하지 못하면 못 살겠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못 살겠습니다. 다 세상 것에 동화되고 피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거 없어도 예수님으로만 족하다. 그거 없어도 예수님이면 산다. 그것이 대안이요.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모독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가치를 내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뺨을 맞았으면 분하고 억울해서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명예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만족하기에 뺨을 돌려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겉옷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이는 못 살고 성공 없이는 못 살고 남이 가진 거 가져야 삽니다. 그런데 겉옷 없어도 살으니까 예수로 사니까 겉옷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목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만족하니까 내가 좀 남에게 심리를 동행해줘도 괜찮은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거 없이도 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가난해도 대안이 됩니다. 부자여도 대안이 되는 것. 돈으로 안 사니까요. 그것이 대안 예수입니다. 오늘 내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로 음식을 삼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유된 거룩함,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목표점이 나의 거룩이며 예수로 사는 거룩함, 그거 없이도 살고 예수로 사는 거룩을 이루는 내가 되도록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